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그 7마디 중에 세 번째 말씀이었던 것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을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하실 때 십자가 밑에서는 이러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항상 세로 된 십자가가 서 있었고, 이 가로로 된 십자가는 죄수가 그것을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되었습니다. 그 가로의 십자가는 지름이 한 13cm 정도, 그리고 길이는 180cm 정도, 그리고 무게는 자그만치 40kg에서 50kg나 되는 아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거기를 통과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게 되면 이미 세워진 세로 십자가에 그 가로 십자가가 덧입혀짐으로 죄수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는 이러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벌건 대낮입니다. 낮 12시에 흑암이 밀려오더니 깜깜이 하늘은 깜깜해졌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러한 하늘의 무서운 진노를 아랑곳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며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지금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밑에는 또 다른 광경이 하나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4명의 여종들과 1명의 제자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4명의 여종들은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라는 여인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오늘 베드로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건만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도 모두 죽으러 가자라고 호언장담했던 도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던 38년 된 병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던 눈먼 자도 귀머거리도 소경도 아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가게 되었고 다 헤어지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밑에 지금 있는 사람들, 오늘 여종들이었고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여인들이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피신하여 숨어있는 제자들이십니까? 찬송가 147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마치 그 가사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2000년 전에 너희들이 그곳에 살았다면 과연 그 골고다 언덕까지 너희들이 지금 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 1절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2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3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렇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쭉 나가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모양인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여종 4명이 찾아와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둘째 주일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여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위대하고 또 살로메도 위대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위대하지만 오늘 중요한 여인 아무래도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성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골고다 언덕 그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 지금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남편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상황 외에는 요셉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오래전에 사별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들, 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효성이 지극하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풍성했던 그 아들의 죽음을 지금 마리아는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말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외마디 소리를 치거나 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이느냐? 라고 항변하고 통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 그 슬픔이 하나하나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엄한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여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산 무소유의 어머니, 마국간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 아기를 안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피난 간 여인, 아기를 봉헌할 때 축복의 대신 예리한 칼 같은 고뇌와 고통을 예고받은 여인,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 잃어버려 못내 슬퍼했던 여인, 가정을 떠나 진리와 정의와 기쁨과 평화의 구주가 된 아들을 자주자주 볼 수 없었던 여인, 죄수로부터 끌려가면서 모욕당하고 맴맞는 아들을 지켜보아야 했던 비통한 여인, 예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눈물을 흘렸던 여인, 정말 마리아의 고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진 마리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외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슬픔에 잠겨있는 육신적인 어머니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로하시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에게 죄도 없는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는다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마리아에게 외치신 것은 보십시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어갑니다라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표시입니다. 즉 어머니, 당신의 아들 나는 이제 죽으러 이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울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어머니,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외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일찍이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을 더듬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과 35절까지의 말씀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33년 전에 자신이 예수를 잉태했을 때 천사가 찾아와 말하는 것을 떠올리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고 마리아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는 그 아들의 고백을 오늘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함 받은 겁니다. 이 속죄함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야만 될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혹은 친인척 관계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세상에 왔던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현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올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어야만 될 유일의 속죄 수단입니다. 오늘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동교회 성도들이여 보소서, 내가 바로 당신들의 죄를 속하고 있는 자노라. 이 고백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귀한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여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에게 말했던 제1원입니다. 또 하나, 3원 중에 또 하나는 오늘 누구에게 말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라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시몬도 있었습니다. 요셉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어머니를 오늘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왜 맡기고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우리 어머니를 사도 요한은 너에게 부탁하니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 제3원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들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부가 예수님의 부탁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거나 왜 12제자 중에 하필이면 자기에게 부탁하실까 하고 불평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수의 부탁을 무궁한 자기의 영광으로 알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믿어준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오늘 사도 요한이 자신의 집에 모시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쥐어주시는 짐은 절대로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쥐어주시는 그런 짐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대 안 섰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것 참 시간이 없는데 참 못 가르치겠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것, 그냥 방송실에 있는 것 참 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돌이키십시다. 오늘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믿음직하니까 정말 이 일을 맡게 되면 잘할 것 같으니까 이에게 믿어주면서 일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을 지금 사역의 현장으로 오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믿을만하고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지금 맡기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신 그때부터 예수의 어머니를 평생 자기의 어머니로 모셨고,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할 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리아말로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1원, 십자가상에서 7원 중에 1원을 기억하십니까? 1원은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3원, 세 번째 말씀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이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알아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도 요한의 어머니를 잘 모신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극진히 잘 모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권위적인 아주 상징적인 말이 되었고, 사도 요한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할 사도 요한에게 보소서 봐라 네 어머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어머니를 극진하게 보살펴줘라라고 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은혜로운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마음껏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사도 요한에게는 봐라 네 어머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